창세기 37장 18절 36절 1절부터 17절 어저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반드시 연결이 되어져야 오늘 본문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물론 큐티를 묵상할 때는 단어 한마디에 또 말씀에 각 한 절 한 절에 여러분 각자 주신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창세기 37장엔 요셉장입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장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철없는 지세의 모습들이 어저께 보면서 또 많은 학자들은 안타까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받자 우리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볼 때 문장 구조를 볼 때, 전체 구조를 볼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장에 36장은 에서의 족보 이야기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37장에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야곱의 족보에는 어디에도 족보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요셉의 이야기로 37장부터 50장까지 전체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족보가 무엇인가? 요셉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셉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결론을 맺으면서 전체 족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인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요셉의 행위를 무조건 미워한다든지 무조건 철없는 짓으로 볼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성경신학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가 많고, 본문으로 그 누구의 견해와 상관없이 본문으로 볼 때, 충분히 볼 때 꼭 그렇게 보기만 힘든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보고하더라. 참 철없는 짓이죠. 예, 그런데 그 형들의 입장을 생각해야죠. 바로 앞장에 가면은 그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죠. 디나도 사실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갔다 그랬어요. 그건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요새 같으면 나이트클럽을 갔다든지 가라오케를 갔다든지 형들도 그런데 오빠들도 돌아다녔다든지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거였고,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디나가 뭐 타락했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 형들은 또 라헬과 레아의 엄청난 시기와 질투에서 탄생이 되었고, 그 가정 배경에 있었어요. 그런 배경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던 것이고, 특히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전 그 동네 사람들을, 그 마을 사람들의 남자들을 전부 다 억지로 할례를 행해가지고 다 죽이는 그 엄청난 비극적인 일들. 또 그 형제 중에 하나는 장자는 그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참 형편없는 사실은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볼 때 요셉은 그들의 말을 고자질한 것이 아니고 그 죄악, 그 죄, 그것을 남다르게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그분을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죄를 죄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그것을 꼭 철없는 짓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채색 옷을 입히더라 그랬어요. 참 이 야곱의 참 좀 성숙하지 못하는 자녀 교육일 수 있어요. 채색 옷을 입히더라. 채색 옷이라고 일을 하는 옷이 아니에요. 발목까지, 손목까지 전체 옷을 두른 아주 값진 옷이죠. 그래서 관리자, 왕족이 입는 옷인데, 그런 거를 형들이 일할 때 입혔을까 생각했을 때, 물론 야곱의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혹시 모르죠. 야곱이 하나님이 계시로 그렇게 입히라 했는지도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17살이나 된, 우리 나이로 18살이 된 요셉이 만약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다 그러면 그 자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눈치가 백단인데요. 계모 밑에서 수없는 형들을 등살해서 사는 요셉이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채색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순종, 다른 말로 편애를 사랑을 받아들이는 요셉의 순종으로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편애하신다. 나는 편애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지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에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 다음에 꿈을 꾸더라.
이 꿈은 그 당시는 성경책이 없을 때였어요. 반드시 꿈과 계시로 말씀하셨어요.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의 꿈. 하나의 꿈이면 내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의 꿈을 받아들이고 기분이 좀 나쁘더라도 받아들이고 해야지 전혀 하나의 꿈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이 형들의 모습. 그렇지만 야고보 11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더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야곱이 그냥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때입니다. 야곱이요. 그래서 이건 꿈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요셉을 달리 해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오늘 이들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18절 우리 학생들 크게 읽어주기 바랍니다. 18절 크게 시작. 19절 크게 시작. 20절 시작. 그래, 요셉이 본인들의 마음에 본인들이 잘못했지만 수준이 안 맞아서 요셉을 미워할 수 있지만 그 꿈을 미워하고 꿈을 거부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오는 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냐더라 말씀을 흡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이 때로는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 말씀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형태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분이 나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자. 그렇게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22절 크게 시작. 아멘. 2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24절 크게 시작. 예, 21절부터 루벤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루벤이 거의 1인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까지 사실 루벤의 이야기, 루벤과 유다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루벤이 등장입니다. 루벤은 장남이에요. 장남이고 사실은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자예요. 그래서 사실은 장남이 루벤을 통해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사실은 장남 자격 상실이 되어져요. 근데 어쨌든 루벤은 요셉을 구출하려고 그래요. 구출하려고 그럽니다. 구출하려고 실제 29절 읽겠습니다. 저 뒤로 가서 29절, 30절, 29절 읽겠어요. 시작. 30절 시작. 네, 루벤은 분명하게 요셉을 다시 구출하려고 그랬죠. 마음이 찔린 것, 양심이 찔린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있어요.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자, 두 번째로 웅덩이에 가서 그냥 굶겨 죽이자, 세 번째는 팔아서 넘기자. 그 이야기에 대해서 루벤과 특히 유다는 잠깐 나오지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루벤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루벤은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죄책입니다. 죄책의 흔적, 죄악의 흔적, 우리의 타락한 흔적, 우리의 양심이죠. 그렇지만 루벤이 요셉을 구원하지는 못하죠. 구원하지는 않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선이냐 또 우리의 종교성을 가지고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적용하면서 우리 안에 루벤이 있어야 되죠. 그 루벤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 다시 거듭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나의 순수한 양심, 순수한 선이 인간적인 휴머니즘, 종교성 이런 걸 가지고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다.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스몰 토크를 하겠어요. 28절에 보면 은 20냥으로 20을 팝니다. 은 20은 그 당시 종의
몇 년간 종의 가격이래요. 종의 가격, 종의 몸값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어요.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 차이가 1000년, 2000년 차이 나죠? 그 당시는 한 30냥 정도 되어졌어요. 은 30 정도.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꼭 알레고리적으로 꼭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이 전체는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의미하게 넘길 수는 없죠. 은 30에 파는 예언적인 말씀이 여기에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1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염소 피를 죽여서 피해 바르더라. 히브리서 39장 12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여러분 너무 알죠? 제사에 염소를 쓴다는 거. 32장에 채석옷을 입히더라.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희롱하면서 왕의 옷을 채석옷을 입히면서 벗기면서 희롱하고 그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말씀으로 오시고 했을 때 이 12 아들처럼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 저장을 하나님의 족장으로 삼으셨듯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